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의 진리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줌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예수리 왕이여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또 통신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인생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줌 성경 공부를 전에는 주제별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했다가 다시 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뭘 할까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이 이사야서가 가장 길잖아요.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짜리하고 한 장짜리 성경하고 이렇게 우리가 양팔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장수가 많은 성경은 더 가치가 있고 한 장짜리는 더 가치가 없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성경 66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 66장이나 한 장짜리 성경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비중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길어서 더 가치가 있고 짧아서 더 가치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유다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이 줌 성경부에서 유다서 한 장짜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하는데, 이 한 장짜리에는 부분만 들어 있겠어요? 복음의 전체가 들어 있겠어요? 전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이게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까지 다 이사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다서에도 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이제 한 장짜리 중심으로 쭉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유다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절씩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 절씩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서 1장 1절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 1절만. 제가 새벽 설교 때 얘기했지만 1장 1절을 이렇게 제가 한 2달 전에 이게 방학하면서 유다서를 해야지 하고 이 교재를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유다서 1장 2절을 준비하다가 진짜 이게 2절 할 때는 다 울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오늘은 서론처럼 이 유다서 1장 1절을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자, 교재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그래서 거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유다가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해요. 자, 유다서니까 사실 유다가 기록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해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한테 자기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1절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예, 구조가. 그래서 거기 유다는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놔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저자에 대한 묘사고 그리고 뒷부분은 수신자에 대한 묘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고. 자, 그래서 요 1장 1절을 가지고, 자,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그 다음에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 밑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성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 야고보, 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고, 그리고 형 이러고 예수를 부르고 다녔고, 그리고 야고보랑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자란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자, 예수님의 형제들, 이래서 제가 말씀을 쭉 찾아놨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밑으로 남자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자 형제들의 이름은 성경이 이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그 친 형제들이 남자들 이름만 언급된 게 여기 4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니 형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언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잘 믿겠어요? 역시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무나 가까이서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정신병에 걸렸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인 이 유다나 야고보나 이 형제들에 대한 그 고충이랄 그럴까?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목자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동정표를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랬을 때 우리가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그 입장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다. 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그 같이 자란 형제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서 또 이렇게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고향 사람들이 다 또 믿기가 힘들어. 왜? 예수님의 이 성경을 푸는 지혜와 능력을 보고, 아니 저것이 목수의 아들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던 놈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하냐. 이래서 고향 사람들도 힘들어요. 55절 읽어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또 나와요. 보세요. 그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그리고 그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고향 사람들도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가 힘들어요.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요? 웃지도 않아.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동네에서 살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뭐 넘어지기도 했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있으면서 대패질 하다가 손도 좀 비지 않았겠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이게 또 막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한 3-4살 됐을 때 막 뛰다가 이게 퍽 넘어지는 형을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숨바꼭질하면 하여튼 뻔히 보이는데 숨는 형제들이 있어. 그러면 찾으면서 아유 저건 그냥 다 보이는데 저런 데 숨고 그래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실 이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숨바꼭질 하는데 그렇게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찾기 제일 쉬운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면 아유 멍청한 거 막 이러면서 속으로 비웃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형제, 가까이서 자란 형제와 고향 사람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뭐 병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뭐 문제 해결할 줄 알아? 예수님이 뭐 도움 되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지 않음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자, 주님이 우리 집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도 틈 못하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가정에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마귀가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죠? 이 58절대로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든 자는 어떤 병이든지 주님이 다 고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뭔가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끝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끝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학원을 가서 실력을 쌓아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해야지 좋은 학교를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 되면 집에 있다가 이게 두 손을 들고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자,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나 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건물을 이제 잔금을 치를 일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이거 갖고 걱정하는 게. 그죠? 이게 43억인데 그거 갖고 걱정하는 건 예수님이 43억만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들킬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들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이 너무 웃기잖아. 이 창조주 앞에서 이 43억을 갖고 걱정한다는 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딸이 의대 합격을 해놓고 엄마 돈 있어? 나 학비 줄 수 있어? 그럴 때 진짜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부모를 무시하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없었거든요, 돈이. 근데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상처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 없이 말할 때 주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아주 크게 키워서 주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야, 제가 나를 저렇게 믿으니 내가 좀 믿음에 박자를 맞춰줘야지. 좀 이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울하시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너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탄의 송사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싹 다 거기에다 반대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셔요. 주님 면전에다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1절로 17절에도 이 가족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세요. 1절 읽어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이 중반전에 가면서 이제 서서히 예수를 죽이려는 이 기운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해졌나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죽이려는 기운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반 사역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녀요. 갈릴리는 변두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에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문둥이를 고쳤고 그리고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다 갈릴리 사역들이에요. 근데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명절이 가까워 왔을 때 3절에 형제들이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 유대에 충만해지죠.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갈릴리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아니 왜 유대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지. 왜 이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놀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주님의 심정을 몰랐던, 가장 심정을 몰랐던 자들이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 보고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고. 왜 변두리에 있냐고.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형제들은 육신이니까, 육신의 형제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이 속도 모르고, 아니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메인 지역인 예루살렘과 유대 성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좀 사역을 해라. 왜 변두리에서 이렇게 질질 싸고 있냐, 이렇게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한 건 다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아, 속 터진다 정말.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감정대로, 육신이 보이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찔러버린 거예요. 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목적을 따라왔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때가 돼서 죽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죽을 기운이 난무한 이때에 가서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이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신의 형제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육신인 사람이에요. 육신. 아, 우리 엄마가 참 욕할 때 이 육실할 놈의 인간이래. 이 육실할 놈의 인간이랬는데 참 그 욕이 대단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힘이 되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손을 잡아주는 동역자가 되는데요, 육신은 정말 반대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목회 힘든 거는 육신의 성도가,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성도가 힘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친형제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완전 남보다 더 힘들었겠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읽어봐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내가 이 구절들만 뽑아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 중심으로 뽑은 거잖아요. 뽑아봤더니 진짜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했어. 요 가족들을 뽑아보니까,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 쫓아왔어요. 밖에 섰어요. 자, 그러고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어머니하고 이 육신의 동생들이, 이 육실할 인간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는데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다가 이게 말이 또 끊긴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짜 가족들이 상처받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찾아갔는데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이러면서 부정했을 때 정말 얼마나 상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여기서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러면서 49절 읽어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니 거기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래. 밖에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봤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막 상처받았다고 어디 가서 치유 상담하고 이랬을 거야. 내적 치유 받으러 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 좋아하세요? 자, 자기 연민과 자기 애의 사탄의 집에서 나오는 거야. 다 내적 치유. 상처받았다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상처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누가 받았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누구를 상처 준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상처 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았다 하지 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보세요.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철저하게 내 중심이 많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내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좀 하세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직격탄을 날려요. 너네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모친도 내 동생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49절 읽어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혀 피가 안 섞이고 전혀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 이게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준 그 어머니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거기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가족 관계. 근데 이렇게 혈통으로 가족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직격탄을 날린 게 뭔가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거기다 써놔요. 혈통으로 안 돼요. 혈통, 육정,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머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는 구성이 안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걸 부정했어요.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족이 전부 다가 구원받는다기보다 개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 같은 집안인데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사실 부모가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천지만지, 천장만장, 하늘과 천지 차이로 갈라져요. 그죠? 아벨은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가인은 전 인류 역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첫 번째 사람이 돼요. 그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구사를 할까요? 우리 가인과 아벨만 그런 게 아니죠. 야곱과 에서도 그렇죠. 아니 쌍둥이에요. 이게 태어나는데 시차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결국은 메시아가 오는 기초, 이 12지파의 기초를 놓잖아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그 국가를 세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거기 50절에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절대 혈통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쌍둥이지만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절대로 다른 길을 가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언니 이러면서 그 언니 부르다가 쌈질하고 난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육정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네 안에 있으니까 너랑 나랑 다르지만 연합하는 이런 혈통 육정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뜻, 목사님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지 않겠어요? 교수님이 오시고 의사가 오고 판사가 오면 우리 교회 위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자, 사람의 뜻. 자, 교회가 뭔가 격이 올라가려면 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뜻이죠. 근데 보면 만약에 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격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목회한 교회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정지훈 목사님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아니 농담했어요. 대답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목회한 교회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멤버예요? 창녀, 문둥이, 그리고 세리,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중풍병자, 하여튼 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동탈에 있는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시나? 자,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제사 아직도 가족들이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내니까 나물 팍팍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조카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도 대상자는 자살 직전인 사람, 그 다음에 인생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그 문 앞에 그 벽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그 아골 골짜기 같은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정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지. 지금 연봉도 세게 받고 온 식구가 건강하고 자식도 좋은 학교 갔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전도해도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도 대상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훌륭한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가 이렇게 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한 거잖아요.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이 대제사장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거 거지 집단인 거예요. 거지 집단.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격은 사람의 뜻대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의 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 그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 조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조카가 물어오더라는 거야. 자기가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간 성경을 들려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왔잖아요. 그걸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걸 보면 다 이 그 김기동 집사가 고구마 전도강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이 찌른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찔러댄 거야. 고구마 익었나 찔러본 것처럼.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찌르고 저 사람이 한번 찌르고 이래서 그 사람이 교회가 때가 돼서 교회로 오는 거지. 내가 그날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때 너무 잘 전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리를 갖고 복음 제시를 해서 실제로 교회로까지 인도한 사람이 많은데, 자,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많이 찔러 놓은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찔러 놨던 거야. 나는 그거를 혹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해서 그게 내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나는 얼마나 찔렸나,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나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찔렀어. 근데 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 초청잔치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가는데 거기 경품 추첨을 하는데 내가 딱 뽑혀서 내 번호가 딱 불려지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짜맞췄을까 싶고, 근데 그게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우리 이모 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들이 직업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절대 결혼을 못 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을 못하게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킨 거야. 직업이 좋아서. 너가 평생 굶어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띄워놓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하다가 귀신 들렸어요. 우리 이모 딸이. 맏딸인데.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언니 이름이 정옥이었거든요. 정옥이. 근데 나는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랬어요. 내가 설교 때도 얘기해서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들었던 얘기. 자, 한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그 귀신 들린 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와.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나를 손을 잡고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아, 나 있잖아. 너는 안 들리지? 그래서 안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귀신이 자기한테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막 자기를 웃겨서 자기가 막 웃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대. 그리고 귀신이 막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말에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없는데 뭐 말을 하니까 미쳤다 그런대. 나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나 손을 잡고 이 들판을 걸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무섭더라고 그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 귀신이 계속 자기한테 계속 웃겼다가 뭔 얘기를 했다가 자꾸 말을 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모들은 보니까 희죽희죽 웃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막 미친 소리를 하지. 이러니까 뭐 무당 데려다 굿도하고 절에도 데리고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남아, 근데 되게 웃긴다. 내가 이 귀신이, 우리 엄마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절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님을 만나러 가서 그 절에 갔는데 이 귀신이 그 주지 스님 옆에가 앉아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눈에는 보인대. 보이고 들린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막 그러다가 절에 귀신을 쫓으러 절에 갔는데 주지 스님 옆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근데 자기를 또 하다 안 되니까 교회로, 어떻게 이 귀신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귀신이 막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좀 교회 문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언니가 그러는 거죠. 발로 교회 문을 이렇게 지지대로 삼고 문짝을 나중에 양쪽으로 붙잡고 막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속에서 자기 귀신이 그런 거래.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만은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는데 그 언니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귀신을 많이 축사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 귀신 들린 언니를 통해서 주님이 내 영혼을 찔렀던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첫 번째 찔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진짜 깊이 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을 다룰 때 우리는 못 듣는데 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저런 반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최무영 집사님이 지금 89세잖아요. 그 최무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실 때 무당했던 분이 둘째 부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무당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동구밖에 오는데 벌써 그 사람이 뭔 제목으로 오는지 안 돼. 뭘 물으러 오는지 안 돼. 귀신이 가르쳐 준대. 그렇게 무당하던 분이 오셔갖고 그 귀신 들려서 무당할 때 그 얘기를 또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도 친척 중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어. 사촌인가가.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하여튼 동구밖에 오는 사람 문제도 다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쪽집게 무당이어갖고요. 엄청 무당이 번성하게 잘 됐대요. 근데 하여튼 남자 고객이 오면 그렇게 이게 성적 충동을 느꼈대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그게 귀신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여튼 남자만 보면 성적 충동이 그렇게 일어났대. 무당이 됐을 때, 그 귀신 들렸을 때.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진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얘기를 해줘가지고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감정이, 이 귀신이 주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그 사촌인가 누가 목회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간 거야. 이 귀신을 쫓으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교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장정들이 자기를 딱 찌고 올라가더래.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 근데 귀신이 가르쳐 주더래.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이 장정들이 끼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귀신이 막 난리를 쳤는데 그게 그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걸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정들 둘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왜 조그만 했잖아요, 그죠? 키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이 동동동동 매달려 갖고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잡아뜨려 놓고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그리고 나서 이 최무영 집사님하고 교회를 아주 목숨처럼 다니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그 할머니가 나한테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 들려보진 않았지만 귀신이 들리면 감정적으로 어떤 증세가 있고, 그리고 예배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근데 가족 관계인데 뭘로는 안 돼요? 세 가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 동생이지만 우리 언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지 절대
내 형제니까, 내 언니니까, 내 친척이니까 저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줘야지. 이게 절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 세팅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혈통,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세팅이 돼요. 입력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말씀을 뽑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읽어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4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뭐 한 산이에요? 승천한 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산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 박스 치고. 자, 저는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거기 보면 발자국 자리가 있어요. 이승훈 전도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고 갔어요. 거기 감람산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그게 다 천주교 천주교 다 그 뭐라 그러죠? 천주교 예배당을 뭐라 그래요? 성당.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팔복교회 다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예수님이 설교한 기념 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 그다음에 뭐 오병이어 교회 가면은 다 교회인데 그게 다 성당이야. 개신교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싹 사가지고 다 자기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요 승천교회가 있어요. 감람산 꼭대기에. 거기 가보면 돌에 발자국 자리가 이렇게 이게 뭐죠? 맨발로 이렇게 딱 디디면 왜 이렇게 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발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승천교회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는 거 봤죠, 형제들이. 그리고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봤죠. 그 다음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건 뭔가 하면 이때 어머니도 형제들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다 본 거예요.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언젠간 우리 코로나 풀리면 이스라엘 한번 가요. 선교사님이 가재니까 다 적금 들어 5만 원씩.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다 바로 저 앞산같이 보여요. 딱 요 거리야, 요 거리. 요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감람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서 승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자 보세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형하고 쫓아다녔죠. 그러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미쳤다 그랬죠. 배척했죠. 왜 변두리에서 그렇게 질질 싸고 있냐? 유대로 가라. 막 이렇게 반대짓을 했죠. 그리고 상처받았어요. 너희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상처받았어. 근데 그 예수님이 죽더니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덤에 장사되더니, 그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이 12제자가 다 거기 들어가죠. 기도하러.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거기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생각해서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육신으로 생각하고 느낀 거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주 이 기적적인 현상들을 보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자, 그러면 퀴즈. 자, 거기다 적어야 돼요. 자, 퀴즈. 오늘날처럼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죄야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에서 그 승천한 예수님 생각을 했었겠어요? 뭐겠어요? 이게 기도라는 게 완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기도가 무당 같고 귀신 같고 그리고 불교 같고 천주교 같은 이런 무당적 기도가 됐냐? 일단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뭘 했는지 생각도 안 해. 자, 그분이 이 땅에 날 찾아오신 거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날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에 걸려 죽은 거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할 저주의 무덤에 들어간 거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확 열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부활해서 뭐 이렇게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보이는 가운데 승천한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라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날 기도가 이렇게 귀신 같은 기도가 된 건 주님께서 뭘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채널이 이미 없는 거예요. 채널이. 그러니까 불교 중이 기도하는 거나 천주교 사제들이 마리아의 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기독교의 기도가 다르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뭘 달라고 여기 들어간 게 아니야. 그 같이 뛰놀던 형,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게 맞았어. 그러니까 회개도 나왔겠죠. 배척하고 그리고 왜 변두리에서 사역하냐고 빨리 죽으러 가라고 했던 거. 그리고 우리 형이라고 형형 부르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대적자였던 거 이런 거 막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 신앙을 회개하는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을 찢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다 박스 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박스 쳐놓고 회개. 얼마나 큰 회개를 했겠냐고 앞에서 본문에서 봤죠. 가장 힘들게 했어. 가장 예수님을 상처 줬고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개가 터졌을 거야.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갔었잖아. 그러다가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만나 메시아구나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그때 눈이 열린 거죠. 이 뭐 아우들이나 어머들이나 다 똑같아.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냥 그 떡을 먹으면서 자기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뻥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이 이게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도 계속 갈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잡히니까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거지.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경배와 찬양이었다고 봐야 돼요. 회개와 경배와 찬양. 거기다 박스 쳐요. 아니 써놔. 뭔 기도를 했을까? 나는 첫 번째 엄청난 가슴을 찢는 회개가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뜯고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계시를 했고 그 메시아를 키우면서 30년을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어머니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거기서 회개가 터졌겠냐고. 형제들이 하나님과 30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 대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눈이 가렸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가 터졌겠냐고. 제자들은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그 쇠사슬로도 묶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를 때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그리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리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몰라서 가장 주님이 혼자서 이 구속사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는 도망쳤던 배신자들이요, 가론 유다보다도 못한, 정말 우리는 쳐 죽여서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며, 다 있잖아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강력하게 써놓은 그 메시아의 출생지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다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속으로, 아니 메시아면 백말 타고 들어가지, 저 나귀 새끼 저 어린 거 타갖고 나귀 새끼가 찔뚝찔뚝 하는 거 저거 메시아 맞아? 이러고 비웃고 조롱했던 거 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리잖아요. 성령의 불은 그냥 내린 게 아니야. 그날 기도가 다 회개였던 거야. 회개.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주야 내가 11조를 했나이다, 주야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으며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했사옵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성령이 싹 떠나요. 성령 충만히 올 때는 뭔가 하면 주님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건 제가 전도하지 않아서고,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건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고 있다고 막 이렇게 회개가 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아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의 이 역사는 완전히 가슴을 찢는 제자들과 이 어머니와 아우들의 회개가 하늘에 상달돼서 완전히 하늘문이 열리고 불의 혀 같은 게 싹 다 이렇게 다 진짜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 그러잖아요. 다 회개했던 거야. 다 회개했던 거야. 자, 그래서 퀴즈. 어머니와 동생들은 언제 예수 믿었어요? 부활 후에, 승천 후에 믿어요. 승천 후에. 자, 그러면 자, 은혜예요, 똑똑해서예요?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죽는 자리에서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살아난 예수가 안 보여주고, 그리고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없게 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대적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은혜예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추악한 죄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여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눈물 많이 나. 왜? 예수 믿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생각을 해봐도.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하고 바꾸겠어요? 그거를 이 건물 43억하고 바꾸겠어요? 미쳤어요, 바꾸게? 요즘에는 그냥 눈물이 나. 왜? 이 엄청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가 돼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신 걸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울어갖고, 나 휴지 좀 줘요. 내가 교도소에 가면 항상 휴지를 챙겨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하여튼 울긴 잘 우는데 휴지를 준비한 적이 없어 나는. 아유 주여 아버지. 맨날 울면서 항상 휴지를 잊어먹어. 그 권사님은 항상 휴지 권사님이야. 내가 울면 바로 광대상에 휴지 갖고 뛰어.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절대 당신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뭐 공로를 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짝만 지나가시면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소 한 마리하고 썩은 사과하고 바꾸듯이 완전히 이 영광을 세상 썩은 거하고 완전히 바꿔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는 완전히 추락해서 가장 비참한 자로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전한 복음, 그 다음에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 것,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정말 구원의 길로 올곧게 간다면 그거는 주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지, 어떤 목사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그리고 어떤 목사가 신방을 잘해주고 사랑을 해줘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내가 받은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받은 것의 반대는 뭐예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물인 것을 눈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셔서 받은 거예요. 주셔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냐고. 안 주시는데. 자, 받은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자, 요거예요.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요것을 알아야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 바라보냐 그러면 뭐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예수,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날 찾아 이 땅까지 온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죽은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갚고 살아나신 거, 그리고 다 갚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 이거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뭐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러면서 이 내용이, 자, 오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 내용이 없는 건 가짜 복음이고요. 그건 병든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쭉정이 신앙이고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 네 가지 내용이 없는 성도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이 야고보도 예수의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보면 이때 자기 육신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 부활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육신의 형제들이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야. 괘씸죄에 걸렸으면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리고 죽으러 유대로 가라 그러고 그렇게 내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릴 거야. 내 구원의 비밀을 가릴 거야. 이랬으면 예수의 형제들 싹 지옥 갔어요. 근데 그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설교 속에서 보여주시고 환경 속에서 보여주시고 문제 속에서 보여주시고 또 눈물 속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두 개의 성경을 써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예수의 형제 중 하나 유다가 이 한 장짜리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 유다도 했고요. 야고보도 해요. 그 이제는 형이라고 안 해. 그죠?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목자였고 그리고 메시아였고, 우리는 철이 없어서 우리가 육신으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그분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그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협력하거나 돕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편지 서두에다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근데 주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썼어요. 야고보서에. 내가 예전에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 집사일 때, 이승훈 전도사님 아시죠? 이정분 집사가 내 구역이었어요. 우리는 구역이라 그랬는데, 구역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팔척장신이야. 근데 중풍에 걸려갖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아들들이 다 안 모셔. 근데 그게 아마 막내 아들인데 그 팔척장신을 강화도에서 모셔다가 똥오줌을 받아냈어. 그러니까 등치가 우리 하일 사모만 해요. 크지도 않아. 그게 날씬하고 힘도 잘 없어. 근데 그 여자가 우울증 걸렸다가 이게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신앙이.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야. 그 시아버지를 공개하라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이제 자기 집에, 그 집이 크지도 않아. 그 방이, 그 적은 방에 그 팔척 장신이 와서 누우니까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이런 데 때가 떡지 앉았어. 그런데 내가 그 이제 구역장.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 구역원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중풍에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야. 그리고 길이 참으라고. 그래서 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정분 집사 집에 가서 그 팔척장신 할아버지 중풍병자를 놓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오신다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걸, 만왕의 왕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이시면서 오신다고. 이렇게 강림을 그때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고, 매일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줬더니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 단독주택에 아파트가 하도 답답해갖고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에 전세로 갔는데, 어느 날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자기가 이렇게 밀고 나중엔 지팽이를 짚고 걸었어요.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돌아가셨어. 그때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자, 야고보는 반드시 자기가 형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걸 자기 성경에 적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2장이잖아요, 교재가. 근데 첫 번째 장은 진짜 막간 형제들이죠. 그죠? 막간 형제들이야. 근데 두 번째 장에는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자리에 들어간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도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하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그 아데미 신을 엄청 섬기는 그곳에서 마지막 죽었고,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에베소 언덕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복음이 충천했던 사람은 가장 극렬한 우상단지가 있는 에베소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마리아도 죽었고 요한도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거는 이 형제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유다서 1장을 가지고 이 가족 관계를 이제 오늘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 자, 세 가지로는 안 돼요. 혈통 안 돼요. 육정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안 되더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안 돼. 육정으로는 안 돼.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보는 만큼 가족이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충성스러운 가족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간절히 주님을 향한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나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거기 나눔을 적어놨는데, 자,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육적인 신앙이었을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서 나눠보세요. 육적인 신앙이었을 때 전혀 저기 예수님의 모친이나 그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뭔 짓을 했는지, 육적인 신앙일 때 교회 가서 목사한테 뭔 짓을 했는지, 봉사할 때 뭔 말을 하고 봉사를 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가치가 가장 중심 가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신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는 거죠. 오늘 형제들이 그냥 됐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죽는 걸 받고 부활한 걸 받고 승천하는 걸 보고 이 형제들은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계기가 있어요. 저도 거듭난 신앙에 전환된 계기를 보면 우울증 걸려서 모든 인생이 다 파산했을 때 거기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계기가 된 사건, 상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기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중심 가치는 뭔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붙잡고 가는 그 중심 가치가 뭔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는데, 그 나눌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중심 가치는 주님 아는 거, 그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자,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수도 있고 태산과 같은 문제를 넘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면 은혜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멀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저주가 서서히 오는 거예요. 저주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좋아져서, 자식이 취업을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그래서 이제는 암이 나아서, 이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싶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재미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주가 서서히 오는데, 갑자기 증세는 안 나타나지만 한 10년 20년 살고 나면 보여요. 내가 그때부터 하향 곡선을 걷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10년 20년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는 거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혹시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다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서 주님께서 나를 지나가셔서 내가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으세요.